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바로 마음의 빙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중 하나가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타이타닉은 가장 호화롭고 가장 큰 배가 있지만 그 배가 영국에서 출항하고 미국으로 뉴욕으로 도착하는 항로를 가지고 여정으로 떠납니다. 우리가 영화를 접하고 뉴스를 접해서 잘 알고 있듯이 그 배가 항로 가운데 있을 때 빙산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빙산을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그 어마무시한 큰 배가 결국은 침몰하게 되고 그 배의 구조 전쟁이 부족해서 구조 보트가 부족해가지고 3분의 1만 그 보트에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는 그런 안타까운 비극의 소식을 우리가 참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타이타닉이라는 호가 어마어마한 배가 침몰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그 빙산입니다. 얼음 덩어리죠. 물 위에 떠나는 얼음 덩어리. 그 얼음 덩어리에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그렇게 큰 배라도 그 배가 무너지고 그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흔히 바다라고 많이 비유합니다. 파도같이 쉴 곳도 없고 항상 문제가 많고 우리에게 쉼을 주지 않는 이 바다 같은 모습이 우리 인생이라고 비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바다 같은 인생은 또 어떠한 모습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 바다는 오늘 타이타닉이 침몰했던 것처럼 빙산이 떠다닌 것처럼 너무나도 차가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날씨만 차가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너무나도 차갑습니다. 정서적으로나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냉소적이고 차가운 면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과연 나는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한 사람의 말을 내가 건넸는지, 다른 사람으로서 가족에게, 가족 식구에게, 혹은 나의 친구에게,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는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당당하게 나는 아주 따뜻한 사람이었고 주님 같은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 못한 모습이 있다면 하물며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더 냉소적이고 차가운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고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러한 쉼 없는 삶 가운데 우리는 놓여있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그 타이타닉처럼 한 배처럼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기에 이 구원의 방주, 우리 교회에 불러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 이 땅에서 그의 공생을 사신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8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그리고 그의 승천과 다시 오심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한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는 이제 옛사람으로 옛 방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이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소식들이 오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가장 슬픔이 되고 우리에게 가장 안타까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질병의 문제, 육체의 문제, 혹은 가정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 인간 다른 사람들의 관계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근본적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싶은 것을 우리는 모두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하고, 우리가 모두가 질문하는 이 질문은 우리에게 마음에 많은 어려움과 무거운 짐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알고 계시고 그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단계로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견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과연 나의 의견은 무엇인지 솔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나라는 사람, 나라는 자아가 정의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바로 나의 생각입니다. 제가 양진석이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저를 정의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얼굴에 생긴 새도 있겠죠. 제 목소리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양진석을 완성하게 하는 것은 바로 저의 생각과 저의 의견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제 생각을 여러분의 말함으로써 전도사가 저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가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의하는 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의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앞서 우리가 옛 육신대로 옛사람을 살아갈 때는 우리 모두 너무나 강한 옛사람이 있어, 옛 자아가 있어, 옛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의견을 붙잡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갑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의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떠한 자녀들 어떠한 방법으로 양육할 것이고 내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나는 앞으로 향후 이렇게 먹고 살고 이러한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모든 그런 계획을, 의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성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의견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러한 의견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면서 그 의견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 구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서 나의 의견을 내려놓지 않고 나의 의견이 무엇인조차도 알지 못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솔직히 우리는 이미 우리가 원하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주시길 바라는 방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모두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을 설령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들 우리가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도 우리는 주님 그건 아니고요. 다른 방법 알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라고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의견을, 우리의 뜻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소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간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간사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거룩한 모습, 다른 성도에게,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하나님에게 나는 하나님에게 거룩한 자녀입니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우리의 겉모습이지만 속으로는 이미 그것과 별개된 우리만의 왕국과 우리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빛 비추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습을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이 있기에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낱낱이 깨워주시고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나에게 두 갈래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원하는 길이요 하나는 내가 원치 않는 길이 있다면 나는 원치 않는 길에 설사 주님께서 가라 하면 나는 가겠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돼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그 뜻을 구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주께서 말씀한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십자가를 지는 삶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그것이 죽음의 길이요, 험난의 길이요, 눈물의 길일지라도 그 끝은 영광의 길이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갈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있는 것은 그 길을 우리가 홀로 걸어가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을 우리가 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뜻을 어떠한 방법으로 계시하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지 우리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오늘과 그리고 미래 앞으로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길은 바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때,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비춰주신 그 길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는 주 예수를 불러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말씀, 환경,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에워싸여 있고 항상 우리 성령님이 안에 계시고 우리 환경은 둘러싸여 있으며 주의 말씀은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선포되고 있고 오늘의 묵상의 말씀에서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아까 말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영안에 돌이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호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기름 부심에 따라 우리는 순간순간을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이것을 우리는 표현합니다. 주님의 동행,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이 세상을, 이 인생의 바다를 함께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큰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배에 큰 이 여객선 같은 것에서 타면서 함께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 흔히 더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선택을 급박하고 선택을 빨리 해야 되고 빨리 하나님께 붙잡아 이 지금 어떻게 보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나에게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침묵하며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님과 침묵하고 주님과 잠시 머물고 주님을 돌이키고 주께 물어보는 그 시간이야말로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나눴습니다. 자기가 많은 일정들이 있고 그날에 많은 계획들이 있으면 그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바로 기도라고 합니다. 다음날 내니 더 많은 일정이 있고 더 바빴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서가 와가지고 대통령님 지금 너무 많은 일정이 있어가지고 빨리 일정을 좀 더 일찍 서두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하는 것이 그러냐?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 하면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 가고 평소보다 더 오래 기도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고 일정이 많은데 왜 이렇게 더 기도하고 늦게 나오셨습니까? 그가 말한 것은 이렇게 일정이 더 많고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 이것을 다 소용없을 때야말로 더 주님에 매달리고 주님께 더 붙잡아야 될 때이다 라고 그가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바쁠 때, 가장 정신이 없을 때 우리가 더 매달리고 더 주님께 돌이켜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의 마음의 빙산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 나눴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바다 가운데 빙산 같은 것이 떠올 때가 있습니다. 그 빙산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작은 얼음 덩어리지만 안에는 더 큰 얼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얼음들이 바다 안에 가라앉는 것을 빙산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를 아직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분들은 그들의 신령 가운데 큰 바위 같은 아니면 섬 같은 것들이 땅덩어리가 산이 우뚝 선 것처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의견과 생각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러한 굳어졌던 우리의 생각과 의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빙산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빙산은 어떠했습니까? 겉으로는 작게 보여도 그 속 깊은 곳에는 어마어마한 큰 얼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의견은 교회에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나 인생 가운데서 작은 것처럼 내비치 보이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나는 의견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견이 다 처리된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나의 의견이 강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에 비춰지지 않는 커다란 의견과 자기의 소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의견이 그 의견 덩어리가 그 소견 덩어리가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하는 길을 보여주는 것을 가로막기도 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항로 가운데 큰 방해 요소로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침몰되는 그런 어려움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그 의견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주고 여러분의 계시는 봉사처나 가족이나 혹은 여러 직장이나 그런 것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빙산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 빙산들을 그냥 내려놓고 그냥 위에 있고 우리의 인생을 지나간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큰 축복을 누리기보다는 더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우리는 이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과 같이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다 행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본인의 소견대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일을 단 한 가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머리가 깨진 사단을 처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한세교회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의견이 우리의 소견이 다 주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처리될 때 이 한세교회는 하나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 같이 주님과 한 분이신 것 같이 성령이 한 분이신 것 같이 이 교회 또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방법은 오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과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만 이루기에 더욱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시고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 환경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돌이키고 영으로 돌이키는 신앙생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놀라운 새벽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나의 의견이 처리되지 아니하여 주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사 이 시간 성령의 빛비추심으로 비춰주시고 우리의 모든 의견들이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주 십자가 앞에 처리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됨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한 분이신 것 같이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된 교회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